요즘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걱정과 근심의 소리, 또 탄식의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상 유례 없이 호황기여서 누군가는 성과금을 몇 억씩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돈 몇 푼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여전히 나의 경제는 침체기여서 경제의 호황기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또 국가적인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갖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답답하다,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비단 요즘뿐인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은 늘 이 세상의 살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찬송가 486장의 가사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만을 탓하면서 이제는 다 틀렸다, 이러다가 망해버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가 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격상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인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참으로 여성으로서 여성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재판관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는 자들로 뇌물이나 먹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여인으로서 여인에게는 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 불의하다라고 하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예컨대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잠시 살폈던 대로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낭망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물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물며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 이 여인은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를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이게 풀지를 못하니까 맺혔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한이라 얘기합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그게 응어리져 있는.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당한 그 원한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원수로 인하여 이 여인은 원한이 쌓일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원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앞서 말한 대로 신분상, 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또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재물을 좋아하고 돈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판결해 주지 아니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으로 인하여 이 여인 또한 크게 절망을 하게. 이와 같은 모든 형편을 찾아보면 아무튼 이 여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살 수가 없구나. 에이, 죽어버려. 에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자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그것도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낭망을,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의 동료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여인 못지않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이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그것으로 인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될 대로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물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하물며 그랬습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과, 앞에 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앞에 있던 어떤 인물과 비교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사람과 이제 하나님과 비교되어 나올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해 나와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비교되어 나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천하디천한 사람으로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반면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과 비교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신분적으로 천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했더니 이 무자격 소유의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신분도 천하고 재판장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더더구나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그 재판장한테 가서 막 사정을 했더니 신분이 처한데도 들어주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 여인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은 불의하지도 않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국률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영적인 자녀예요. 아니, 신분도 낮고 재판장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재판장에게 구했더니 재판장이 들어줬다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 고귀한 신분이에요. 택함을 받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하물며의 하나님. 야, 저런 사람도 들어주신다. 나는 저런 사람과 비교할 때, 야, 저렇게 비천한 사람도 문제 해결해 주는데 너처럼 고귀한 사람들이 구할 때 내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부분 빽이 없어요. 뭐 뒷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무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인 물질도 빽도 어떤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봐도 그래요. 다니엘 포로예요. 포로. 종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딱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상의 제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바벨론의 그 유명한 그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거기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귀한 능력도 주셔서 그가 결국 30살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그가 이제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무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렵습니까? 차마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냥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싶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럴지라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 이 강청의 기도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가 강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절박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길을 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데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해결의 길은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리고 억류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 주을지라도 나에게는 유일한 문제 해결이 이 재판관 이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나가서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함 하나님 외에 하나님 저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저를 도우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거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삶을 정리하라고
그가 그때 반응이 뭐예요? 보인 반응이 낯을 오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는 간절함, 절박함으로 하는 기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려면 막. 이것은 강청이 아니에요.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강청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이에요. 기도할 때 꼭 크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뭐 우리가 탄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시겠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강청의 기도예요. 세 번째로는 이 강청의 기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끈질김,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청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쩔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데 유치부 때부터 이제 여자 전사님의 손을 이끌어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신앙생활은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7, 80년대 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막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어른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도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고 밤에는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는 막 그 캄캄한 곳에 그것다 밀어놓고 뭐 뒤집어지든 뭐하든 아무튼 막 기도를 그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진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너무 몰라가지고 아니 좋은 얘기로 순수해가지고 나무를 뽑으면 막 응답이 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어떤 내가 뽑을 수 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될까 막 큰 거 뽑으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 골라가지고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팍 쥐 하면서 뭐 그냥 그 온 힘을 다해서 막 나무를 뽑는. 진짜 나무를 뽑으면 뭐 응답이 된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나무 뽑으라고 그랬을까요? 막 나무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하라는 말하고 또 뭐예요?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청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응답을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강청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강청의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문제. 내용이 바라야 돼요. 내용이 옳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뭐예요? 번거롭게 하니. 여기까지.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귀찮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틀림없이. 두 번째로는 번거롭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 정직하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재판장인데, 재판장은 어떤 별명이 붙었다 그랬어요? 불의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서만 판결해 주는 사람. 돈을 받으면 옳은 것도 굽게 판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간 내용이, 자신이 당한 그 원한의 내용이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막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불의하지 않다고 봐요. 정상적인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갖고 간 것이, 내용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을 막 떼쓰면서 막 해결해 달래. 그럼 들어줄까요? 정상적인 사람도 안 들어주는데 불의한 사람은 더더구나 자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쳤잖아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번거로워서. 번거롭다고 하는 귀찮다는 얘기보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이 빼도 박지 못해요. 어떤 누가 봐도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여인이 가지고 간 내용이, 이 여인 지금 억울한 일을 누가 봐도 다 당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간 내용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옳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은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심에 뭐예요? 찔려.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나를 괴로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냐? 그저 나를 위한 것이냐? 과연 내가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름을 가지고 그렇게 강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정욕,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데 이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를 잘 살펴봐.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내가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이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내용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실망할 필요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응답받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강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옳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강정하며 온전한 내용으로 구하여서
꼭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참 힘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물매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좌절과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